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는 정말 중에도 마지막 지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판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 계획의 일부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21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춤추는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앞에 단락은 칼을 칼집에서 빼내었습니다. 현재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칼이 사용되도록 연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광택을 낸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참으로 거북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좋아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각성시키고 경각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8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여기에 칼이여 칼이여 반복 표현을 통해서 죄수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춤을 추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광되었다 하는 것은 메루타입니다. 반반하게 하되 광택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머리로 만들다, 그래서 하여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진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위해서 칼은 숫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살육을 위한 준비가 끝났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을 향해서 갈았던 그 칼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여호와의 날을 바로 칼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칼이 광택을 낸 이유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칼의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호울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번개, 바라크인데요, 이것은 번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빛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칼이 정말 광택을 반들반들하게 내서 빛날 정도로 광택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칼이 잘 다듬어진 것을 봤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택이 충분히 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베고 그리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날카롭게 갈았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한 검은 양날을 가진 검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그 이한 검, 양날 가진 칼이라는 사실에서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다윗 왕조를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에 근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다윗 왕조는 한 번도 다른 왕조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분열이 되었지만 남왕조는 한 번도 다윗 왕권에서 다른 왕조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변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 왕은 어쩌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끊어졌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유다 계보에서, 왕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성취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분명히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칼날을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선포되거나 말거나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이게 참 재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는 다르게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믿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되었던 약속이나 그런 걸 붙들면서 정작이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권 홀이 모든 나무는 보통 그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열국을 멸시한다. 그래서 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칼을 갈아봤자 그 칼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방 나라가 칼을 갈아도 절대 다윗 왕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믿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왕도를, 그리고 자신의 바로 그 선택한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넘겨 주셔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 축복,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연단도 받고 싶지 않고, 심판의 말씀은 더더욱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다면 좋은 것만 취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 복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들을 굵은 가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가지가 한때는 아주 견고했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했습니다. 에스겔 19장 11절입니다.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런데 그 굵은 가지조차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킬 정도로 정말 왕권이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잡은 자의 호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후를 잡은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마지막 때 세상 권세를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쇠 막대기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산에서 채석하지 아니한 자연석 그대로의 돌이, 그 돌이 바로 그 전에 짐승 국가이면서 동시에 금, 은, 동 이런 나라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날 때 세상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 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라. 예,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파괴의 도구 칼이 완전하게 준비되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광이 나는 칼에 희생될 희생제물은 누구가 될까? 과거에는 희생제물이 바로 짐승이었으나 오늘은 희생제물이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들이라는 나무들, 이방 나무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은 저절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칼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을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람이지요. 바벨론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움직이도록,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환경의 하나님, 환경을 통치하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우리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창조 동산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시며 주의 깊게 그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고르고 고르신, 못났지만 고르고 고르신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얼마나 주님은 주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단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적들을 향했던 여호와의 칼날이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그 나라 위를 경고케 할 것이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 칼날이 이스라엘을 향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멸망당했습니까?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니까요. 그러나 변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전히, 그때 그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는 분, 싸우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막았던 아말렉을 이스라엘에 대신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 주셨던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표호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경주에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네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네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지금 에스겔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전령관처럼 칼이다 칼이다 연거푸 두세 번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동시에 슬피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불어오는 바로 환난의 바람입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포로되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중에 포로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그들은 절대 그들의 제국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실을 볼 때 사실은 이런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 순금을 구하는 것이 잡석이랑 섞여 있는 순금을 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영광로에 넣지 않고서 순금을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가 오면 성도는 더 성도다워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구래 내 던지다 빠뜨리다 굴복하다 이것은 완전히 영광로 속으로 빠뜨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형 집행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시고 돌이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 이런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늘 즐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오후 시간 되기 전에 또 에스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즐겁고 기쁜 소식만 전하면 좋겠는데 심판도 구원의 한 방식입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벗어 끄는지라. 이 말씀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건 고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라고 하지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벗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연단을 받을 때 참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굴레라고 느낄 수도 있고 결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나하고 교회와 가는 줄로 연결된 거 끊으면 나는 자유하겠구나. 왜 그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힘들 때마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인데 왜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환경을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결박을 벗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바벨론에 항복했다가도 바벨론이 물러나면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런 일을 거듭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즉 바벨론과의 동맹을 파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계약들이라든가 약속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하고 책임지지 못할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실제로 남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동맹을 맺었으니까 동맹으로서 그 의리를 지켜야 하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횃불 계약에 보면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양쪽으로 갈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나뉘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동맹 파기하면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동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다윗과의 언약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계약을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담과의 그 행위 계약에서 인간은 실패했고 행위로서 절대 주님을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계약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것이 계약의, 사실은 하나님의 계약의 본질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의 계약을 빌려서, 그 의식을 빌려서 하시지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시면서 계약의 책임자는 나 혼자 지겠다. 보통은 쌍무계약인데 그래서 평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홀로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은 이미 결정됐어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왕들의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오래전 세대부터 계속 말씀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심판은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과의 동맹을 지켰더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도 그렇게 황폐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간과의 그 의리조차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의 의리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참 남자분들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데 말이죠, 그죠? 충신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요즘 세대에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신의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신의를 드립니다. 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을 사실은 파기했던 그런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네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종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에서 종으로 팔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다 자유케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마침 이집트 군대가 견제함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불러다가 종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자유 드롤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드롤입니다. 법정적 용어예요. 자유라는 것은 판사가 이 사람은 죄 없다, not guilty로 인정하고 자유케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만일에 판사가 죄 없는 사람을 구금했을 때.
그런데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종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드로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사위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게끔 희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종으로 팔려간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되사와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고엘 제도로 하지요. 이 책임이 있는데 이걸 형제가 없어서 되사오지 못했을 때, 아니면 형제가 있는데도 되사오지 않았으면 그 죄를 져야 돼요. 그러나 형제가 없어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자유되고 땅도 팔려갔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법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항상 이기적으로 자기 먹는 거, 자기 살아가는 거, 자기 인생고에 매달려 살 것이 아니라 좀 이웃을 좀 돌아보고 좀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좀 향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은 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누구를 종을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굶주리고 있으면 옆에서 배 터지게 먹고 있어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좀 적게 먹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년이 다가오면 돈도 구워주지 않았고 몸을 팔려 해도 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짜로 다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밭도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돈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 식으로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결론은 멸망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도 보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가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신혼의 해 드로를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러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말합니다. 이 넓적다리는 이제 에스겔은 예언하면서 넓적다리까지 치면서 뭐 칼이다 이 말은 물론이고 자신의 울며 통곡하면서 넓적다리를 치게 됩니다. 허벅지를 보통 말하거나 혹은 볼기를 말하는데 이렇게 허벅지를 치거나 볼기를 치는 것은 비탄, 애통,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의 그 비통함을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그까지 안 듣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품이 주님의 세시기에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게 되면 본인도 망하고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며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10절에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그랬죠.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다윗에 말하자면 다윗이라는 나무가 열국의 나무를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네가 오히려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방의 열국 나무들을 업신여기는 홀 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도 업신여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했을 때 그러면 이 칼의 의도와 한계는 어디인가?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칼이 사용되는 한계가 어디인가? 이 징계의 회초리가 아니라 멸망의 몽둥이가 될까 염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칼이 지파 또는 규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을 만일에
끝까지 업신여긴다면, 그러면 바벨론이 스스로 일어난 몽둥이가 될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흔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 말씀은 도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몽둥이는 누굴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몽둥이를, 도끼를 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환란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인생의 바람이, 어려움의 환란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가? 그 부는 방향을 바라볼 때 해결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지나치게 이 염려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나님은 조금 화를 냈는데 바벨론은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내리쳐 버렸어요. 이때다 하고 사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도가 망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오죽 신나겠습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빌미 주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원했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었을 텐데 왜 애지중지 한 마리 양 가지고 사는 그 한 마리 양을 끌어다가 잡아먹었느냐. 밧세바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방해거리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 방해거리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시게 됩니다. 힘이 없으세요. 일을 못하세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어려움들 많이 있으신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아무것도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오히려 역행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이혼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에서 선지자는 칼이요 칼이요 칼이다 칼이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는 손뼉치면서 칼이란 말을 2-3번 거듭 쓰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손뼉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아무래도 좀 생동감 있게 이미지를 더 확대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모두 함께 하나님도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도 함께 손뼉을 칩니다. 3번 카리아 카리아 외쳤던 것처럼 3번을 손뼉을 치면서 카리아 카리아 부르짖어요. 에스겔이 부르짖었던 그대로 바벨론 국가는 3번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표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연단을 무겁게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은 당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접다 반복하다. 가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거듭 반복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섭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미래의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궁금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아마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 이래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는 똑똑한 시대를 어쩌면 살아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검이 3번 반복하게 되게 하라,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NIV는 그 검이 2번 심지어 3번 치게 하라. 거듭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칼은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상하게 합니다. 밀실은요, 궁궐을 의미하겠죠. 귀인들이 사는 이집트 재앙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개구리들 말입니다. 이 개구리들이 밖에만 있었습니까? 종들의 집에만 있었습니까? 이 개구리들은 밀실에 들어갑니다. 왕궁에도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밀실은 깊은 궁궐을 가리키고 바벨론 군대의 칼이 왕에게도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논문에다가 튼튼한 빗장을 채워져 놓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대인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될 것입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의 2 눈알이 뽑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왕자들은 자신의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왕족들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이 슬픈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경고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이때가 그때구나. 왜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왜 에스겔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요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뭐 묵시록, 계시록 이런 책들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그러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들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주님 오십니다. 그건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오시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오시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사형 집행인들이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의 속도가 번개빛과 같다. 삽시간에 사람의 목을 치고 지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칼날로 치고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오래 참으셨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최초로 막았던 것이 바로 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등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인간의 진행을 막았던, 에덴 동산의 진입을 막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인데 공의의 칼입니다. 그 칼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세상이 이제는 그때는 다음 세상이 없어요. 세상의 끝이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보십시오. 칼을 의인화해서 칼에게 군대처럼 좌우로 진영을 형성해서 막 치고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칼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칼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이 칼을 잡고 치면서 지나가는데 좌우로 항우를 벌이면서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좌우 어디서든 구석구석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에스겔 6장 11절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했는데 역시 여기에 말씀해 보면 또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도 손뼉을 치며 에스겔도 손뼉을 치며 예언하고 있는데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어두운 말씀이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삼가 조심하면서 내 행위가 내 생각과 내 신앙이 주님 보실 때 괜찮은가?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빛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칼이 의인화되었습니다. 칼이 그리스도인을 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춤추는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겨냥했고 죽였습니다. 정말의 때에 그러한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손뼉치며 분을 다하리라, 내 분을 다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